2022년 12월 11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81장 귀하신 주의 이름은 함께 찬양합니다. 귀하신 주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둘째 주일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죄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던 저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와 치열하게 싸우지 못했던 저희의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에게 성령님의 충만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역사의 주관자와 섭리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 전쟁의 위협과 공포, 바이러스의 창궐, 자연재해와 기근,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타락과 도덕성의 타락 등으로 인한 위기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창조 질서를 깨뜨린 저희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후손으로부터 빌려온 아름다운 지구를 되살리는 회복운동에 모든 지구촌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화해가 이루어지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각 나라 정부가 이를 위하여 국가 이기주의를 버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평화의 거룩한 행보를 내딛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세상의 비전과 나아갈 길을 제시하게 하여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2월을 따뜻한 사랑으로 채우게 하여 주십시오. 겨울 추위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에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2022년 성탄을 앞두고서 시행되고 있는 사랑의 성탄 선물 박스 운동에 교우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함으로 춥고 외로운 계절에 작은 이웃을 위한 섬김과 나눔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수학 능력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선한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상을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또한 이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예배위원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이 예배를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한 참된 회개를 통한 진정한 회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청지기됨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정직한 11조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정직함으로 드려진 11조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기쁘고 넉넉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이를 통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피조물과 청지기로서의 인간이 있어야 할 올바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합니다. 또한 정직한 11조와 다양한 예물의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높여드리고 저희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실천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필요로 하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가 체험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세상이 비하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일상에 물질로 인한 교만이나 물질의 없음으로 인한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허락하신 물질에 대한 감사와 자족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받은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린 교우들과 함께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특별히 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자신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12월 둘째 주일이면서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는 낮은 마음과 작은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이 있는 12월이 되시기 바라며 남은 2022년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재확산 중인 가운데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과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방위적으로 위기입니다. 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성탄 선물 박스 운동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12월 4일 주일부터 12월 23일 금요일까지 로뎀 나무에 비치된 박스에 여러분의 사랑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눔지기 모임이 있습니다. 12월 11일 주일 란 예배 직후에 예배당에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예찬을 안내합니다. 12월 18일 주일 낮예배 후에 로뎀나무에서 나눔지기 모임의 섬김으로 우리가 맛있는 예찬을 나누고 예찬 후에는 교회 김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12월 11일 오늘 주일 현재 에스겔 15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을 온라인 나눔터에서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대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결과가 임할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참고하시고 기도를 계속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반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실패와 승리라는 제목하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명왕 에디슨에게는 건전지 하나를 만들기 위해 2만 번이나 실패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일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에디슨이 실패를 계속하고 있을 때 한 친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짜증나지 않는가? 이제 그만 포기하게. 이때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짜증이라니?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그 많은 방법들을 찾아내는데 성공할 걸세. 에디슨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성공이라는 단어가 요즘 세태 속에서 너무 세속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지고 있기에 성공이라는 단어 대신에 승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오늘 설교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승리라는 단어가 인간의 욕망을 달성하는 의미에서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성취라는 의미에서의 결과물이라고 제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보편적인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승리한 인생이란 한 번도 실패를 맛보지 않는 삶이나 세속적 욕망을 달성하는 차원에서 성공한 삶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실패를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거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늘 신자와 비신자 그리고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친근하게 알고 있는 한 사람을 조명해 볼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가히 전설적인 영웅으로 회자되고 있는 삼손입니다. 우리는 삼손의 실패의 원인에 대하여 찾아볼 것입니다. 또한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승리의 삶으로의 대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혹시 우리가 실패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도 삼손처럼 승리한 인생으로의 대역전 드라마를 쓰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지금 삼손은 원수 나라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힌 채로 감옥에서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삼손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보면 복수심과 호기심으로 들뜬 침략자 블레셋 군대와 백성들 앞에서 공마단의 어릿광대처럼 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재주를 부리고 있는 비참한 삼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재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재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26절입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은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27절입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방금 살펴본 본문에서의 삼손은 누가 봐도 실패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원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통해서 삼손을 낳았으며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는 늘 당당했으며 지혜로웠으며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였던 장사 중에 장사였습니다. 침략자 블레셋 군대는 이런 삼손 앞에서 추풍낙엽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삼손이 비참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먼저 삼손이 실패하게 된 것은 자기 감정, 본능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자 문제에 있어서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자기 감정, 본능을 복종시키지 못했습니다. 정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던져버리고 자기 감정, 본능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삼손이 나실인, 여기서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삼손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부모님의 권면을 무시한 채 오직 자신의 정욕에 끌리는 대로 자기 감정, 본능에 따라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2절입니다.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3절입니다.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 중에 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그리고 사사기 16장 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감정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삼손의 타락한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 구절을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He went in to spend the night with her 라고 번역했는데 우리말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삼손이 기생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려고 기생집에 들어갔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뜻입니다.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이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인데 자기 감정, 본능이 이끄는 대로 인생을 살았던 삼손의 실존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피터 폴 루벤스라는 화가가 삼손을 주제로 해서 그린 그림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그 그림을 설명하는 글에 의하면 삼손이 사자와 싸우고 있는데 두 개의 원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은 삼손이 사자의 머리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이고 두 번째 원은 사자의 머리가 삼손의 가슴을 물어뜯는 장면인데 삼손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사자를 쉽게 손으로 때려 눕힐 수 있었지만 자기 마음에 있는 정욕이라고 하는 사자는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삼손의 실패는 결국 정욕이라는 자기 감정, 본능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버린 결과입니다. 결국 이렇게 자기 감정, 본능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던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머리카락 잘리고 힘을 잃어버린 후에 비참한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마지막 결정타를 날린 여자가 블레셋 사람 들릴라라는 여자였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부터 22절까지 내용에서 이 여인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손이 블레셋 여자 들릴라의 미모와 몸매 등 정욕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들릴라를 향한 자기 감정 본능에 충실하다가
그런 비참한 실패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 본능에 충실히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야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 있으면 참지 말고 자기 감정, 본능에 충실하여 다 퍼부어버려야 시원해진다는 것입니다.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자기 감정, 본능이 이끄는 대로 가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자기 감정, 본능이 원하는 대로 다 먹고,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자기 감정, 본능이 시키는 대로 다 사고,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이 있으면 자기 감정, 본능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말은 반쪽짜리 진리일 뿐 온전한 진리는 아닙니다. 온전한 진리가 되려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기 감정, 본능에는 충실하십시오. 둘째,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정면으로 대치되는 자기 감정, 본능에는 끌려가지 말고 그런 경우에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자기 감정, 본능을 다스리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기 감정, 본능이라 할지라도 공동체에 덕이 되지 못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자제하고 절제하십시오. 어쩌면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자기 감정, 본능에 충실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자기 감정, 본능이나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삼손처럼 비참한 실패가 기다릴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누는 강단에서 여러 번 강조했던 말씀인데,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과 16장 32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기 감정, 본능이나 기분,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들에는 충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저와 여러분을 비참한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담대하게 스톱이라고 외치십시오. 그런 때에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밟으십시오. 다음으로 삼손에 실패하게 된 것은 삼손의 신앙이 형식적인 껍데기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 앞에 일생을 바친 나시린으로서 일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사기 13장 4절과 5절에 의하면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아야 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했습니다. 삼손은 이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긴 머리를 자르지 않고 유지함으로 종교적인 형식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생활 속에서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이방 여자랑 어울려 성적 타락을 저지르는 등 삶의 자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세속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삼손에게 신앙의 본질과 내용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삼손의 신앙은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형식만 갖추었지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본질을 상실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흉내는 냈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블레셋의 타락한 세속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혼합주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만 거룩한 척 보였지 실제 삶에 있어서는 전혀 거룩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삼손과 같은 오늘날의 형식주의, 혼합주의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용이 없는 껍데기 형식주의는 가라. 본질을 잃어버린 채 의무적으로 종교적인 형식만 가지고 있는 외식주의 신앙은 가라. 섞어찌개는 필요 없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양편을 저울질하면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혼합주의는 가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형식도 필요하고 내용도 필요합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내용이고 현상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음식을 담는 그릇도 중요하지만 그 그릇 속에 담긴 음식은 더욱 중요합니다. 영혼을 담는 그릇인 몸이라는 형식도 소중하지만 그릇인 몸 안에 담기는 우리의 영혼은 더욱 소중합니다. 그러기에 형식과 내용, 현상과 본질 모두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항상 내용과 본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사기에 소개된 삼손의 경우는 그렇다면 어떤 경우입니까? 신앙의 형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신앙의 본질과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실패한 것입니다. 바로 내용 없는 형식, 본질을 상실한 현상만 있었기에 삼손은 비참한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삼손의 이러한 형식적이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두렵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 양태는 아닐까요? 이제는 더 이상 핑계하거나 합리화하면서 형식적이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결코 안 됩니다. 삼손과 같은 비참한 실패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기 전에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삼손이 비참한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삼손이 이러한 실패의 자리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생애를 마감하는 비참한 실패의 자리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자신의 실패의 원인에 대하여 깨달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삼손이 너무 늦게 자신의 실패 원인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삼손을 반면교사로 삼아 비참한 실패의 자리에 떨어지기 전에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는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실패의 원인을 깨닫고 승리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기둥을 무너뜨리고 집이 무너지게 함으로 집 안에 있던 모든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자신도 장렬하게 전사한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30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집이라고 하지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집의 지붕에 있었다고 사사기 16장 27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 큰 집인데 거기 있었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배워야 할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한 삼손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이끌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그것은 기도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의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사사기의 삼손에 대한 기록을 보면 삼손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삼손이 자신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교만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힘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기도하지 않고 매일을 살아가는 교우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만약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신한 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삼손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삼손은 한마디로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고 했는데 삼손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교만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삼손은 기도하지 않았고 자기 감정 본능에 끌려가는 삶을 살았고 형식적이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삼손은 비참한 실패의 자리에서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삼손이 자신의 실패 원인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6장 28절에 바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언제 기도했나요? 비참한 실패의 자리에서 두 눈 다 뽑히고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그 연약한 자리에서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깨닫게 되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주 여호와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는 아도나이라는 말로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이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삼손이 기도를 아도나이라고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재주와 능력을 내 것이라 착각하고 하나님 말씀과 뜻도 무시하고 제 기분대로 까불면서 살았고 그로 인하여 실패의 자리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이 저희 주인이시고 능력이시며 힘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삼손은 주 여호와여 아도나이라고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구한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힘을 주셨고 삼손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본인도 물론 장렬하게 전사했지만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의 모든 무리들을 몰살시켰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결국에는 승리케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힘입게 되면 우리는 어떤 실패의 자리에 처해 있을지라도 다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삼손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실패 원인을 찾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12월의 언덕에서 저희들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삶을 말씀으로 비춰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실패 원인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서지 못하고 형식주의와 혼합주의에 젖은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무시한 채 자기 감정과 본능에 너무 충실해서 실패가 찾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이유로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떨어졌다면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484장, 새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의 주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웃을 때라도 주의 주께 아뢰라. 주의 주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진물이 근심하지 말고 주의 주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쁘다 숨쉴 때 주의 주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인도하고 주의 주께 아뢰라. 주의 주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진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주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의 주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의 주께 아뢰라. 주의 주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진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주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의 주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의 주께 아뢰라. 주의 주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진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주께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실패 원인, 자기 감정, 본능에 충실했던 삶, 그리고 형식주의, 혼합주의 신앙, 이제는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